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합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사십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50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습니다. 이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하기도 하고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창을 잡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가진 모든 힘을 다 쏟은 성벽 재건 이후 이제는 좀 휴식을 취할까 하던 이스라엘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범죄하였던 열조들의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하는 언약 갱신을 합니다. 이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으며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순종하였는지를 되새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만나를 주시고 샘물을 터뜨려 마시게 하신 그 은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방 나라와 족속들을 몰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되새깁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숫자가 늘어나고 번성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말씀 안에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지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별과 같이 많게 하신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후 약 400년 동안 모르긴 몰라도 한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약속을 세우시고 또 그 약속을 너무나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도 하지 못한 기적들을 행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셨으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의 백성 삼아주시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작은 부분까지도 챙기시며 인도하심이 어찌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 큰 은혜를 받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돌아섭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가 심판을 받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선 후에 이 사사시대를 말씀에 비추어서 열조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 28절에 기록하는 것은 사사기에서 보는 이 소위 사사기의 순환,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이 순환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환은 사실 사사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왕정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순환은 있었습니다. 만약 왕정시대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이 왕정시대의 역사는 더 빨리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목이 굳은 백성, 하나님 앞에 뻣뻣한 불순종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만 따지고 보면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30절 말씀.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은 열방의 손으로 훈계하시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완전히 심판하시진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긍휼하심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과 다르다, 나는 저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벌써 자신에 대한 과신과 오만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를 떠올려 보시면 아무리 우리가 결단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유약함과 연약함은 하나님을 등지게 한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나은 존재여서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어서 오래 참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된 복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주님의 그 크심을 알고 우리의 이 작음을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고 또 자라납니다. 우리만 보아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답을 유일한 정답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진짜 인생의 답을 찾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이 자기 부인,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임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서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커다란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칠애들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길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선에 마음을 보태고 또 힘을 보태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을 되새기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동참하고 또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게 하시고 또 죄를 자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이 죄와 모자람을 깨달아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오늘, 내일 그리고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